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의 그 상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른 뜻 주의 뜻같이 대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의 그 상 나를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수요 기도의 시간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으로 옮겨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초소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식구들 무릎을 연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기도하는 자리에 하느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어느 누구보다도 하느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드리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그리할진대 하늘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들 더 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대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과 같이 주님 오실 날을 항상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만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또 무장하는 복된 시간 되어서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제일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제일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할 일 많으니 마지막 때 우리 제일교회 소중한
건강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는 우리 제1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써 지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도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항상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져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항상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소그룹의 사역들과도 함께 하시고 소그룹마다 사명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저들 열심히 모여서 사역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골고루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1교회를 세우실 때엔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옵시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준비하게 하옵소서. 기회 주셨을 때에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 듣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올해도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 사역팀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세운 종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역풍과 상처들이 있습니까? 주님 사랑으로 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여전히 부름받고 세움받은 종들로서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늘 상급 얻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한 은혜들로 귀한 종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하여 귀한 종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종들과 함께 하소서. 저들의 사역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들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귀한 종들을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귀한 종들의 사역들과 꼭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세워진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사역을 위해 후원자들도 많이 연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선교사님들 심어넣어서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역팀에서 올 한해도 한 가정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문, 가정의 문 꼭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꼭 함께 하셔서 예수 믿을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을 기회를 마련해 주시옵시고 우리 제1교회 성도들 만났을 때에 복음 듣게 하시며 그때마다 감동을 얻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제1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름받아 싸우니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의 가정들 복을 주시옵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저들 든든히 세워주시어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심령들 우리 제1교회 가정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믿을 마음 생겨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월장 열어주시고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이로 인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가 또한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함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어려운 놀란 가운데 있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이르기까지 많은 갈등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의 세력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사랑의 복음을 들고 이 민족이 안고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치료해내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평화스럽게 38선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평화스럽게 꼭 통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 오랫동안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평화스럽게 꼭 통일되어서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 구원하게 하시고 한 민족이 이루어져서 더 큰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아서 조국 통일을 앞당기며 이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객들을 붙잡아 주셔서 대통령이야 정객들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시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과 손잡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힘써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군대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늘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려운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찾으신 줄 알고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멘. 차량구이 감사해서 김종열 권사님 예물 드리셨고요. 그리고 현석희 장로님 첫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해가 지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렇게 수요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들 믿고 구하는 기도 헛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첫 것 구별해서 드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귀한 믿음을 축복하셔서 올 한 해 소산에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며 손길이 닿는 곳마다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 귀한 가정과 또 사업 되어지게 하옵소서. 차량 구입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빛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복된 아들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특이점 하나가 있다고 하면 바로 처녀 출생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한 이 사실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실은 자연의 순리와 법칙을 완전히 벗어난 일이지요. 남자 없이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와 같은 출생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즉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지고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쩌다가 아니면 우연하게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뜻에서 이루어진 그런 그 일입니다. 이와 같은 동정녀 탄생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죠.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처녀의 몸을 빌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하시죠.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 시대에 벌써 이렇게 예언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녀 출생은요, 말씀드린 대로 우연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 그건 정확하게 예언되었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원시복음 창세기의 말씀 속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벌써 예언되었죠. 여인의 후손으로. 그때는 이제 그게 뭔지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게 어떤 건지, 그가 누구며 어떻게 올 건지, 어디로 올 건지 점점 구체화되어지죠. 이사야 선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때 그렇게 시작됐던 말씀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다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초자연적이고 그래서 자연의 순리와 법칙을 완전히 벗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죠.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대뜸.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처녀 마리아를 통해 출생하신 사건은 사실을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대표적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라고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을 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또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건들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처녀 출생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기록된 그 말씀들이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여인의 후손이냐?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거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요셉이 경험했죠. 마리아가 경험했고요. 이런 경험들이 쭉 기록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사실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처녀 출생을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처녀 출생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의 처녀 출생은 안 믿습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처녀 출생도 믿습니다.
계획되고 준비되며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처녀 출생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처녀 몸을 통해서 보내셨을까요? 왜 출생하게 하셨을까요? 그건 탄생의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조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처녀 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은 죄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인은요, 스스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죄에서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무죄해야 됩니다. 그래야 속죄제물과 같이 흠없는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속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속죄제사를 보세요. 속죄제사에 드려졌던 속죄제물은 어떤 거로 드렸습니까? 흠 있는 거 드렸나요? 흠 없는 거 드렸습니다. 깨끗한 거, 병들지 않고 어느 한 곳이라도 흠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정해진 제물은 특별 관리됐어요. 특별 관리. 병들까 봐서, 다칠까 봐서, 흠이 될까 봐 그렇게 관리되어졌어요. 흠 없이 완전한 것이라야 드려줄 수 있었어요. 그냥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것도 아니라 속죄제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흠없는 것이라 해야 됐어요. 그렇게 드려져서 피를 흘린 것이야말로 효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이같이 예수님도 흠없는 속죄제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동원된 방법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고요. 처녀였습니다. 처녀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거죠.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처녀 탄생은 곧 무죄한 자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앞서 잠깐을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출생은 속죄 사역을 위해 오신 겁니다. 속죄 사역은 죄를 없애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물은 흠이 없는 완전한 것으로 드리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어요. 참고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 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흠없고 티가 없는 피, 곧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졌대.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나신 이유는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런 그 의미가 있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세움 받았다는 그런 그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왕이 있고 예언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름 부음을 해주셔서 구별되게 하셨고 세우셔서 특별한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셨죠. 결국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예수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처녀를 통해 출생하신 것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를 통해서 출생하신 이유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봤죠. 다시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덧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심으로 그렇게 불리울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처녀에게 나신 것은요, 독생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면서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요, 오직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증하신 사건이 바로 처녀를 통해 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널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신 것은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외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 많은 천사들 가운데 누구 하나에게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처녀를 통해서 오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출생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하나님한테 둘째 아들 있어요? 없어요? 둘째 아들. 셋째는요? 하나님에게는 외아들 예수이십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걸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거였어요. 처녀를 통해 오신 이유는요,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심으로 인하여서 임마누엘이 되셨던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그 뜻이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그런 그 뜻이죠. 임마누엘이시는 하나님이 누구며 또 그런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처녀를 통해 오신 거였어요. 처녀를 통해 출생하심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던 거죠.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진데 예수님의 처녀 출생을 의심치 않고 믿는 그 믿음을 늘 굳건하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